13절에 보니까 좀 과격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며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건방진 소리를 하는 녀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독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가요? 오늘 성경이 13절의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 상업적인 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라는 이 말처럼 정확한 날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야 할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장사를 통해 확실한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함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은 상업활동을 좀 잘하는 도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을 살던 현대적인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되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너희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에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안개가 많이 끼는데요, 안개는요, 해가 딱 비치면 거치고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삶은 있다가도 없어진다, 그런 삶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늘어난 수명 때문에요, 평생 죽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획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습니다. 설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그런 성향이라 그럴 수 있는데, 오늘만 산다로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년 때와 청년의 때는 잠깐 오늘만 산다의 어떤 마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사춘기 때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인간의 삶은 안개와 같으니 아무 계획 없이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막연히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믿으면 믿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라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구절만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계획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계획할 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다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해 가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너무 바쁘거든요. 계획 없이 뭔가 하나님께 고려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보다 빠르게 계획해야 되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격증을 따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집을 준비해야 되고 차, 결혼, 어떤 분들은 자식들의 문제, 직장, 노후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는지 참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실행하고 무엇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삶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삶,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생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쉽게 놓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요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품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다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에 연결되어 계획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니라 내 계획과 생각과 그곳에서 나온 어떤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일이 있는 것이고 그 내일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 할 때 주님이 원하는지 주님의 뜻인지 15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런 습관을 가져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우리는 늘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좋다는 수많은 정보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며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진리를요, 제가 조금 최근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참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께 묻고 계획해야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교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뭐하냐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 제가 제 머리와 경험과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어리석음이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겉모습으로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13절에 야고보가 이 건방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요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계획을 다 세웁니다.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잘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 내 생각대로 좋은 방법, 계획을 세우고 그 앞에 딱 주님의 뜻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선택하고 그 앞에 주님의 뜻이라고 붙이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자신의 계산과 생각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어리석은 어떤 모습도 제 삶에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계획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자랑도 합니다. 주님이 해주셨어. 이런 어떤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습니다. 내 뜻대로 했는데요, 칭찬을 받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주님의 뜻이었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요 복 주시기도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형통은 내 뜻대로 잘 풀려서 형통한 게 아니라 주님 뜻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전에 내 판단과 경험보다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실수를 많이 반복하죠?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짐작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겸손히 혹시 나의 생각이 있는지, 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계획이 더 높아지진 않았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습관처럼 계속해서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뭔가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실수를 범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반론을 해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선한 마음으로 한 것도 안 됩니까? 선한 마음으로 계획한 것도 안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 저에게 딱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선한 마음도 중요하지. 근데 선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뜻이야. 그래서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와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깐깐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니까 가만히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해결책을 제가 좀 들고 찾아왔습니다. 삶의 계획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너무 정답이 뻔해가지고 조금 뜸들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겉모양으로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이 파고들 만큼, 굳은 살이 배길 만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한다. 그게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바보 같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할 거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저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 모습을 또 소개할 건데요,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아주 세일하는 곳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7-80% 세일을 하면 달려갑니다. 웃으시는 분들, 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게 제일 괜찮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이 제일 좋은 거야. 이 방법 너무 좋은데, 이 계획 너무 좋다. 이게 제자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제자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부인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뭘 하세요? 이 부분은 내가 더 정확하게 전문가고 잘 알아요.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었는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요, 우리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때때로는요, 약삭 빠르게 세상 사람들은 빠르게 낚아챌 때도 있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저의 유익을 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그럼 문제가 있느냐? 아니, 이익에 달려가는 게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시대에 빠르게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일 먼저 가면 안 된다라는 이 말에 양보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유익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좋은 곳에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요, 제일 먼저 괜찮은 거 딱 결정해놓고요, 하나님 이거 좋아요, 이거 해야 돼요. 순서가 너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묻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하고 아니라면 아니네요 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이 말을 제가 메모장에 기록하고 아주 외우고 다닙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주님 저 그거 안 할게요. 하나님 저 아무리 유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괜찮다고 해도요, 하나님 그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저 그거 절대 하지 않을게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묻는 습관이에요. 주님께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삶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들여다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미련해 보입니다. 무식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빠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바보 같지. 저희 아버지는 아직 믿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았어요. 어떤 걸 믿지 않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해주세요. 근데 속으로는요, 우리 아버지 안 믿어. 그런 또 저의 생각과 사고의 판단으로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무튼 너무 좋은 소식을 네, 이렇게 광고를 하네요, 갑자기. 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가 했던 말과 좀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것 외에 다른 토대에 놓은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토대에 놓고 지은 것은 다 무의미해.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좋은 예측이 있어도,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좋은 것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9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내가 뭘 바랍니까?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생 무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인생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터 위에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맞춰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없으니 그냥 막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따라야 하고 어디에 터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너무 멋진 말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갈 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데요. 저와 너무 반대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아주 작게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는 나를 위해 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너무 부러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포기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유와 방향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요, 지혜롭게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털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밤 그 이유와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요, 아무렇지 않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향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도록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랑거리는 다 허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하나님의 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요, 그럼 그것은요 다 한계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재물이, 좋은 직장과 차,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자랑하잖아요. 심지어요 그 성공을 막 강연합니다. 책으로도 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대해서 막 따라갑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랑이 잘못된 것이고 근데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왜 그 자랑이 악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요즘에 너무 기쁘거든요. 왜 기쁘냐면 오늘도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자분들과. 광주 너무 좋아요. 제가 꼴랑 서울 2년 살았거든요. 저 서울 사람 아닙니다. 인천 사람인데요. 꼴랑 2년 살았는데 서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너무 힘들었고 너무 강팍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이 단어가 있었어요. 너무 강팍해. 근데요, 광주는요, 아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밥 먹고 우리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그 카페를 갔는데요, 너무 맛있는 팥빙수가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 주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기쁨이 상대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대로 된 아파트를 처음 살아보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도 진짜 저희 아버지가 막 너는 뭐 이런 데 사냐 이런 동네 있잖아요. 빌라만 있는. 저는 나름 괜찮은 곳이라고 선택했는데 나름 아빠 이거 연식 괜찮아요 했는데 근데 거기 살다 여기 오니까요, 처음에 저랑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막 80평 사는 건 아니지만 양운에 안에 여기 제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네, 몇 톤지는 비밀입니다. 네. 아무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제가 이거 살아도 되나요? 이런 뭐 죄 짓는 것 같고 참 제가 네, 아무튼 그런 좀 그렇게 살아왔었었는데 너무 기쁜 거죠. 아무튼 자랑 이야기를 하다 지금 이렇게 격기를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쁜데요 막 자랑 안 하는 게 막 저 친구들 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아파트 산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안 하는 게 제 이 스토리는 나중에 이야기 드릴 건데 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그 계기와 막 일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1, 2주 만에 이사를 하고요. 막 집을 구하고 저희 집이 나오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자랑해야 되면 뭐냐면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는 자랑해. 그러면 아파트 자랑해도 되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랑하고 있었네요. 네. 네. 자꾸 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고 성공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은요.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우리 안에 헛된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요. 저는 오늘 밤 그걸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채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진짜 샬롬을 줄 수 없어요.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무리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좀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희 아파트 얘기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터 위에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전 그렇게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의 터 위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조금 더디더라도 때로는요. 그것이 세상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때로는 내가 그걸 선택할 때 누군가는 너 왜 그래? 바보 같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것이 괜찮고 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계획은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 크고 좀 중요한 거에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누굴 만날까요? 나에게 만나는 직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터 위에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를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조그마한 거 사더라도요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놓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이게 진짜 내 필요한 건가? 하면 저 이거 괜찮은 거. 물론 되게 뭐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습관을 들이라고 분명히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우리는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이분법적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 내가 차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 키우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터 위에 세울 때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세워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요 터 위에 있을 때요 우리는요 그곳에서 그 무너진 사람 놀리지 않겠죠. 우린 그러지 않겠죠.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우리의 터 위에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늘 묻고 기도하는 그 쌓이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밤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곡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에 저는 이 가사를 여러분과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잠시만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요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붙들고요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우리 붙들고요 이 찬양 좀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려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점검하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겸손하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이익이 있는 것에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해질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나에게 거룩히 살아가는 흔들림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있는 것을 그대로 주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님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신 모든 것이 사랑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가는 믿음 주님 없는 믿음으로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거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손을 나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잘못하는 것도 붙고 여쭙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너무 앞서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계획 세웠으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아버지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순서가 잘못됐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사형 설명서 되신 나의 우리 모든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묻지 아니하고 여쭙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주시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접해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께서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야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마음 하나님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문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지금 기도하면서까지도 여전히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며 하나님 진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하게 주님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마치 내려놓으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으로 내려놨을 때 그 내려놓은 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받고 또 때로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며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라는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우리 손을 두고 주님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유일하신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오직 아름다운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요 때로는요 조바심 가운데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유와 방향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만 외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 그 어리석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그 이유와 방향이 명확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 유익한 것이라도 주님 우리가 효율적인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따를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도 주님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주님 우리가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길을 밝히셔서 영원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밝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먼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주님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 모습을 언제 주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갑니다. 결국 당신만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시옵시고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응원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모든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어쩌면 내가 모르는 아픔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신 줄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밤 위로하시고
또 오늘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결단이 두렵지만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 설 때 주님, 우리를 선한 목자의 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히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등불로 비추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좀 더 계속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오전 수요 기도에, 오전 기도에도 기도했는데 이번 주부터 초등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입니다. 어쩌다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맡게 됐지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저 지금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좀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요 이제 시작합니다. 청소년 수련회도 시작하고요, 다음 주면 국내 선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차질 없이요, 또 장마가 예상되어 있지만 그날만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국내 선교 가운데 어떠한 계획이 차질 없이 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요, 제가 새가족반을 맡는데 요즘에 계속 인원을 체크하면요, 역대급이라고 계속 간사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인원이요, 계속 하나님께서요 우리 저와 함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시는데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셨을 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어떤 조금 나은 우리의 성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들께 잘 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두 가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국내 선교, 우리 청소년 수련회와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과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번 주 성경학교로부터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다음 주는 국내 선교와 청소년 수련회가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학교 수련회와 국내 선교가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 주님 비가 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비가 오더라도 그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아버지 낯선 곳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보호하셔서 우리 그 유치부 마음을 아이들 잘 한 명 한 명 지키고 심령 그 마음 은혜 주셔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어린 영혼 때부터 주님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교육자 찬양하며 하나님 여러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나님 교육자분들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좋은 간절히 컨디션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전도와 또 청년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건조사님 가운데 주님, 우리 청소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성경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또 우리 주와 함께 계획 가운데 많은 영혼을 보내주고 계시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모든 수장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육자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우리 간사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목양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가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세 가족들 한 분 한 분 심령 마음 가운데 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여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가운데만 우리 한 온전히 분 한 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신령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만 구하며 나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섬길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혹시 비가 오더라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어진 대로 겸손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분들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분들이 여름 시즌 가운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에 새 힘 얻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교육자분들 가운데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도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분들을 잘 맞이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새가족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섬김임을 주님 우리가 알고 처음 보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성숙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터 위 가운데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